할렐루야. 참 좋은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8월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만 하나님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사하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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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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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은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은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찬양의 말씀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함께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주님과 같이 내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흘리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하네.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적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뜨겁게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맡겨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해결받고 들어갈 수 있는, 응답받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불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며 저희들을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보다는 세상을, 교회보다는 소유를 사랑하며
성도보다 세상 명예를 쫓아 살았습니다. 주의 긍휼로 용서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칠 것 같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변종 바이러스로 재확산되며 우리의 삶이 불안과 공포로 위축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교도 개학으로 우리들의 자녀들 학교로 돌아갑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 있지만 저희들 매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며 하루속히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목사님 만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전교 1차 40일 작정 기도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40일의 여정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서정광 목사님께도 능력을 부어주셔서 듣는 저희들 큰 깨달음과 감동으로 세상에 나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새생명교 2부 예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광고 소식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셨던 것처럼 우리 지난주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2박 3일간의 교회학교 VBS가 잘 맞춰졌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고 또 VBS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또 섬겨주시고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또 2박 3일간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눈물도 흘리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들을 그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도 있었고요. 참 은혜의 귀한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1부, 2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서종광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 8월 11일 수요 예배는 우리 정단일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또 성도님들 나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우리 8월 교역자 운영위원회 또 부서장 미팅이 있습니다. 우리 8월 14일 토요일 아침 8시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청빙위원회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1차 40일 작정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매일 9시에 또 5에서 10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 릴레이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필요한 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실 줄 믿고 또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린 종이 그 페이퍼 다 있으시죠? 기도 제목? 네, 제가 쓰레기통 보니까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집에 갖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이를 저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나 분실하신 분들은 나가시다 보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기 새생활 훈련 등록 안내입니다. 우리 1기 새생활 훈련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고 마쳐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인원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음 2기로 넘겼는데 우리 2기 우리 새생활 훈련 다음 주 주일부터 등록을 받습니다. 우리 사인업 시트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오늘 말고요.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고 또 함께 등록하셔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찬양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 외에 우리 교회에 또 섬겨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나는 인거를 한번 섬겨보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또 언제든지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계속 안내드린 것처럼 우리 이형아 집사님 또 우리 은혜 가운데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원 중에 계신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되어져서 잘 퇴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또 주님의 귀한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옆에 분들 앞뒤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바라보시겠어요? 잘 계셨는지 얼굴이 별일 없으셨는지 이런 고백입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네, 얼굴은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마스크를 다 쓰셨으니까 누가 웃는지 안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분들 뒤에 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쭉 이렇게 펴보시겠어요? 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조금 하나 들어 사람을 드려요.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2편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서종광 목사님이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셔서 영광이고요.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샬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뵈니까 우리 부모님을 뵌 것 같고 또 우리 저 연배를 뵐 때는 정말 우리 형제, 우리 누님 또 우리 동생들을 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에 그 밀턴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설교할 때 자주 하늘을 바라보며 꿈꾸며 살자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도들이 아니고 자신의 두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아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높이 나는 꿈을 꾸었는데 그들이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기를 제작해서 동력 비행에 최초로 성공한 나이트 형제입니다. 그 형제 이름은 울버라이트 오빌라이트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쁜 것을 계속 바라보면 사람은 나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은 것이 나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생활의 달인이 있습니다. 여기도 많으실 텐데 그것을 보면 그분들의 삶에 정말 도전이 되고 나도 어떻게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 컴퓨터 게임에 보면 모든 것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부시고 파괴하고 칼로도 죽이고 총도 죽이고 폭탄으로도 죽이고 엄청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이는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별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이 시편 62편의 배경은요, 다윗의 그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들이에요. 그렇게 잘생기고 뛰어난 아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아버지를 배반하고 또 아버지의 그 신복인 아히도벨 장군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은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깊은 광야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 광야에서 오직 오늘 말씀해 보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 시가 오늘 이 기도의 시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시요 반석이시요 피난처요 요새이심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하신 분은 더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6절에 고백합니다. 이 저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자신의 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처절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삶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를 배반한 신복 아이도벨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자신의 전부, 전 인격, 전 삶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잠잠이라는 말은 자신의 뜻과 생각과 지혜와 방법과 모든 수단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 하시는 일을 나는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수동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나무에서 이렇게 감이 떨어지는 그 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나가서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환경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친한 사람들 앞에서, 친한 친구 앞에서, 심지어는 부부나 남편, 부인이나 남편 앞에서 우리가 토해낸다면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기보다는 도리어 더 큰 문제가 되고 더 큰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위로받기보다는 더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상한 심령을 토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상한 자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담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그 하나님,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스톤 마운틴 70점입니다. 일부 예배도 여쭤봤더니 스톤 마운틴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이 스톤 마운틴은 화강암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큰 바위는 호주 중부 사막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 높이가 348m고 둘레가 9.4km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바위입니다. 저 바위의 이름은 울룰루 바위입니다. 울룰루.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스톤 마운틴은요, 높이가 약 200m 정도 되고 그 둘레는 8.4km라고 합니다. 크죠? 엄청난 큰 바위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반석이라는 말은 바위입니다. 바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라는 그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 바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그게 원래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름 가운데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식, 뭐 그런 이름이 거의 흔해요. 그리고 아니면 어디 출신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고향이 갈릴리 출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신 것은 바위처럼 강한 믿음을 가져라.
또 한 가지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렇게 큰 암석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또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라. 그런 의미로 저는 주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톨릭 교회는요,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이름 그대로 반석으로 생각해서 그 베드로 사도 위에 가톨릭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황으로 베드로를 세우고 이렇게 흘러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개인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요, 이 반석의 그 의미를 베드로 자신으로 보지 않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잖아요. 그 반석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 교회의 반석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사람이 열심히 땀을 흘려가며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아름답게 잘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홍수가 일어나면 그 결과는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중국에 큰 홍수가 나서 정말 거기 허난성 정저우시라는 곳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거기에 뭐 소림사도 있다 그러는데 소림사도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3,8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요. 피해액은 14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찡구앙 터널이라는 터널이 있는데 거기에 갇힌 차가 약 5,000대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정부 발표로는 63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 사람이 살아나왔는데 그 사람들의 고백은 약 5,000명에서 6,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하고 차량 대수를 양쪽으로 계산을 하고 차량에 한 사람씩 타고 버스도 있다는 거죠. 거기도 수많은 사람이 탔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약 6,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재해가 일어나면 일반인들은 뭐 재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홍수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중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다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교회 종탑을 다 끌어내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불을 지르고 그리고 거기에 목사들을 다 잡아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교사들은 다 잡아다가 구금한 다음에 다 추방시켰어요. 저희 친구들도 선교사들이 몇 분 있었는데 다 잡혀갔다가 공안에 잡혀갔다가 다 추방당해서 지금은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막는 거죠.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홍수는 우연이 아니고 또 우한에서 일어난 코로나19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징계와 심판을 우리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로 여기에 지혜로운 자의 집이 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를 바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자의 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로운 자의 집은 안반 누각이에요. 안반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어리석은 자의 집은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말씀해 보면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로 집을 짓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 집을 지어서 결국에는 망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보셨죠? 거기 보면 빌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고 아름다운 빌딩들이. 예. 근데 왜 그곳에 특별히 이렇게 높은 빌딩이 많냐면은 거기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예, 록펠러 타워도 있고, 우리가 9.11 테러로 무너져서 새로 지은 세계 무역센터 빌딩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의 바닥이 모래가 아닌 암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전부가 암석이래요. 짓기는 힘들어도 지어놓으면 이 고층 빌딩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살아생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마테오라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의 이름이 마테오라라고 지은 것은 헬라어로는 공중에 떠 있는 마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약 11세기에서 14세기에 건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그 정교회 교인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다가 이제 군사들까지 막 잡으러 오니까 이 군사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수백 미터 높은 그 바위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숨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점점 집들이 늘어나면서 수도원이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건물들은 사실 수백 년에서 천년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진 비바람과 풍속 속에서도 그들이 굳건하게 지금도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빌딩도 수도원도 이 바위 위에 세워질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수십 년, 수백 년, 천년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믿음의 집을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다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또 신복 아이도벨의 배반으로도 자신의 믿음의 집을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집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면 6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리더십이 좋은 왕입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군대가 있었어요. 또 그리고 그 다윗을 지지하는 수많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보시면요, 한국에 하나님이 20분이 계시고 재림 예수님이 50분이 계시고 정도령도 있고 미륵불도 있고 옥황상제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한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르잖아요. 이 2007년 8월 기준입니다. 2011년 8월 8일 기준에는 더 많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예수.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구주로.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 땅에 자칭 그리스도, 자칭 여호와, 자칭 구원의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12일에 애리조나 크리스찬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성인 2,000명을 설문조사했는데 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이에요. 그 응답자 중에서 52%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그 구체적인 교파로 나누면요, 오순절파가 46%, 장로교 다니는 분이 44%,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는 분이 41%, 캐톨릭 교인의 70%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태신앙으로 다녀도, 또 목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고 안수집사로 목자로 교회의 재직으로 부름을 받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10번 읽어도, 아니 100번을 읽어도, 심지어는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도 우리가 중생의 체험이 없다면,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이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저만 나의 요새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요새가 무엇입니까? 요새. 적의 공격을 대비하여서 도시나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체예요. 성체. 지금 나오죠, 화면에. 저게 요새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것으로 얘기하면 남한산성, 행주산성 이런 게 요새잖아요. 이스라엘에 유명한 요새가 있습니다.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어요. 그 마사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요새라는 말이에요. 약 450m 되는 그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진 요새입니다. 바로 천혜의 난공불락의 방어지라고 합니다. 서기 70년에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근데 그 로마군과 대항하던 열심당원들과 일부 주민들이 그 로마군의 그 정복을 피해 가지고 이 마사다 요새로 숨어들게 됩니다. 967명이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곳에서 로마군과 최후의 항쟁한 곳이 바로 그 마사다 요새입니다. 로마군이 얼마나 동원됐냐면요, 15,000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 요새를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탈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로마군이 그 요새 높인 만큼 흙으로 토성을 쌓아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게 요새가 함락될 것 같으니까 이 요새에 있던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이 로마군의 포로가 되거나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다 자결하자 그래서 다 그곳에서 자결하였습니다. 슬픈 역사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때 반드시 이 마사다 요새 정상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마사다는 다시 함락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이 난공불락의 요새도 함락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요새가 되시는 이 하나님은 결국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악의 세력도, 심지어는 마귀의 대장 사탄도 요새 안에 있는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흔들 수도 없다라고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요새는 나의 대적의 피난처가 되시고 참된 나의 안식처가 되는 곳인 겁니다. 시편 9편 9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자라면서 압제를 당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이 계신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5년 동안 그 강점기를 살았습니다. 그때 사실 압제를 당한 것이죠. 1905년 11월 18일 새벽 2시에 일본과 을사늑약을 맺었고요.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 한일 병합 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주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속국이 된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린 그 비통함을 참지 못해서 이 나라를 또한 지키지 못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자결한 사람은 기록되어 있는데 도니문 밖에 이 성만 나와요. 배씨라는, 배씨가 참 애국자인 것 같아요. 이 배씨라는 분이 며칠 동안 통곡을 하다가 스스로 자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직 고관이었던 민영황과 조병세가 자결을 했고요. 전직 고관이었던 홍만식과 송명선이 자결을 했고요. 하급 관료였던 이상철과 이건식이 자결을 했고요. 심지어는 인력거를 끌던 인력군도 자결했다고 합니다. 이 압제라는 것이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죠. 힘없는 대한제국은 이 국민들이나 관료들에게 요새가 될 수 없었습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될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창조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구덩이에 빠지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요새가 되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바다가, 그 검푸르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파도가 잔잔했죠. 근데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게 광풍으로 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바람아 고요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이렇게 외칠 때 파도와 바람이 다 잔잔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풍랑과 어떤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쳐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여도 내가 정말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이길 수 없고 심지어는 내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를 때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능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기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을 얻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너에게 온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삶,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 있는 삶을 살아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사가 항상 평안하뇨, 평안하뇨, 샬롬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피할 요새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의지하였던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할지라도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힘있게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나의 반석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자녀 위에, 또 지금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이형아 목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